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출애굽 12장 들어가자. 출애굽은 말 그대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겁니다. 즉 여러분이 세상에서 예배드리던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출애굽입니다. 오직 주만을 위하여. 주님은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현 교인들은 세상에서 믿음 살아오고 있는 애굽 땅에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육신에 속하여 육체대로 살던 존재들이, 그리고 그 세계에서 믿음 생활하며 고역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통과 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었고, 하나님은 때가 되어 그들을 그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애굽 땅에서 염려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세계에서 주님은 이끌어내기로 주님은 약속한 것을 기억하신 날이에요. 이따가 여러분이 진짜 영이 뭔지, 영의 사람이 뭔지, 영의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날입니다. 육체에 속한 자가 되어 믿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을 영적인 생애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 있는 곳,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게 하는 곳, 광야의 길로 주님은 그들을 이끌려고, 진정한 영적 세계, 참된 세계로 이끌려고 주님은 한 종을 세웁니다. 바로 이가 모세예요.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누가 보냈느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입니다. 이것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산재물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삭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뭔지를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되었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자신을 온전히 드린 바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는 것은 한 영혼의 하나님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게 함이라. 너희는 영적으로 야곱이라. 아멘. 지금 이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고. 그건 열함을 뜻합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듯이 너는 나와 하나 될 것이고, 또한 내가 네 안에 거하게 되는 그날에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할 것이다.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한 영혼은 하나님이 야곱이라 칭하는 존재가 됩니다. 무엇을 먹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상함 속에서 살아온 영혼들에게 모세는 세워져 보냄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하나님이 보셨느니라. 육적인 세계에서 믿음 생활하며 하늘 바라며 상함 속에 살아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르침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늘을 우러러보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세의 종을 세워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보냈다 하라. 이 은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이, 이 영적 세계로 이동하기 위한, 약속의 땅에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시키러 왔노라.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고역성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삶에, 피폐한 삶에 소망이 없는 이 땅에 남들의 미래를, 남들의 부유함을, 남들의 권세를, 남들의 뛰어남을 쫓으며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지칩니다. 따라가기엔 너무 멀고 따라가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그들의 부유함처럼 부유해지려니까 아픔 캄캄하고, 그들의 배움처럼 배우려니까 아픔 캄캄하고, 그들의 권세처럼 권세가 지려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한 세계에서
살다가 그들은 지치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삶이 됩니다. 주님은 그 영혼에게 소망이 있음을 비춰주는 날이에요. 이 날이 바로 사도바울의 증거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2장은 이걸 표현합니다. 그 양을 잡으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맞출 수 있도록 그 양을 잡는 날. 아멘. 예수를 오죠. 이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 보냄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예수를 마치려면,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마침을 이루려면 양을 잡지 않고 오직 예수를 잡지 않고 절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마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열심과 특신과 여러분의 뛰어남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나음을 통해서, 여러분 자량을 통해서 마치는 거지 그리스도를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12장은 그리스도를 마치게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자신을 마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를 마칠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도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줍니다. 이것이 진리요 곧 생명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아담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안식을 얘기하느니라. 이 특별한 안식이 영으로서 여러분들을 새롭던 받게 하는 자신을 내어주는 그날이라.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같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또한 그 생명 속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받으자 받을 치어다. 예전하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장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전제의 구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세움받은 자가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대로 전할 그 복을 받은 자가 아론이고요. 이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님이 일러주는 겁니다. 이제 그 백성으로 이 양을 찾게끔. 성경은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야, 내 말이 네 입에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입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의 말을 모세 입에 둔대요. 하나님만이 말할 수 있는 걸 모세가 말함으로 아론한테 모세는 하나님같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된 것처럼. 여기서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말씀으로 마쳤다는, 그가 없이 진마다 것이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출애굽하는 날이에요. 그 여호와의 말이 모세의 입에 있었고 모세는 입에 있는 그 말을 아론에게 주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 이 세상에 그 영을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새롭게 한 말씀을 전하는, 그로 인해 끝마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세움받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배운 성경을 암송하거나 성경에 대해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거나 철학적이거나 지식적이거나 또한 역사학적이나 신학적인 그런 것을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홀행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말하는 자예요. 육체는 무의하고 영은 살린다는 그 영을 전할 자. 출애굽하는 날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그가 없이 되지 않을 수 하나도 없다는 그 진리로 출애굽하는 겁니다. 그 진리로 출애굽한 자는 그 진리로 마치는 거예요. 이게 12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 은혜로 시작해서 이 은혜를 끝날 수 있도록 이 양을 먹는 자가 되는데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래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6월절에 양을 잡으려면 그릇에서 그릇 끝난 그 말씀만 먹어야 되는 날이에요. 태초의 말씀. 이것을 사도 요한은 표현합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으로 그 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르던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던 자들이 그 고통을 호소하던 자들이 드디어 그 말씀으로 애굽 땅을 출발합니다. 이게 바로 어린 양으로만 시작되어 어린 양으로 마치겠다는 허리띠와 그 신과 그리고 그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며 주로 마치고자 그 유월절 양을 먹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날마다 끼워서 죄와 피 흘려 싸우며 이 세상을 이겼던 그 예수만 먹는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속에 있게 할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요한일서 1장에도 기록되었듯이 우리가 듣게 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귀로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주목하여 눈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이 그 영원한 생명을 만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으로 산재물 된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지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먹는다는 것이고 그 생명의 말씀 먹는 것은 예수의 사과피를 먹는 것이고 예수의 사과피를 먹는 자에게 이 생명이 있는 날입니다. 이 유월절 양을 잡는 날. 각 식구대로 다 모든 자가 이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에요. 이게 지금 그 내용을 읽어드리려고 미리 지금 서론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이야기처럼 들을 출애굽이 아닙니다. 영적 출애굽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세상에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달하는 것을 듣고 언약을 기억하신 겁니다. 그럼 이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들이고요.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런 것처럼 믿는 자에게 놀라운 변동이 일어남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하나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모세 입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듣는 날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배운 날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자라게 하는 그 유월절 양을 먹고 그로 말미암아 마치게 할 놀라운 날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친 것처럼 아멘. 이때 바로 주님은 그 언약과의 약속과 아브라함, 이삭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강조하며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 이름을 그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은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날이에요. 그 이루게 할 그 말씀을 모세 입에 둡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도 선자의 서신, 사복음서, 사도 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날이 있다는 것을 지금도 계시하고 있어요. 선자 서신이 계시하는 것처럼 신약에서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날이에요. 영적인 은혜고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날이에요. 바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여 그 신부가 그 신랑과 혼인을 이루는 날. 예수 그리스도로 혼인을 이루어 한 몸을 이루어 이제 나눌 자가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마치게 하려 하면 아멘.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한다면 이 출애굽이 남다르게 들릴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신랑과 너는 그의 신랑의 신부로서 한 몸을 이루게 할 것이다. 혼인하게 할 것이다.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절대 나눌 것이 없게 할 것이다. 2000년 전 이 세상에 있는 부함도 영광도, 이 세상에 있는 끔찍함도, 이 세상에 있는 제약도, 어둠도, 사망도 하나님과 하나 된 예수님을 나누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누지 못하게 할 실제적인 존재가 되게 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 바울 또한 때가 되면 믿는 자가 썩지 않게 되는 것을, 죽지 않게 되는 것을 잊게 되는 날이 있을 거래요.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이 너희한테, 그 기록된 말씀이 응하는 날이래요. 그 말씀이 응하는 날에 여러분들은 썩지 않고 죽지 않게 되는 것을 잊고 이 세상을 이긴 그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그 기록된 일이 우리 영혼에게 이루어진 날이래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 할 거래요. 그리고 주님은 특별한 안식일을 얘기하고 있고요. 안식일은 그로시에서 그렇구나 그로 말미암아 마친 날입니다. 그것도 그분께 복을 받아 거룩함으로 끝마치는 존재가 나오게 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58장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의 업으로 기리라. 이삭이 그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지나며 자신의 영혼에 해를 돋게 하여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풍성을 받은 야곱처럼 그 야곱의 업으로 기를 것이라. 그 안식일을 지키라 해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려면, 여러분이 썩지 않고 죽지 않게 되려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있으려면 예수 없이는 안 돼요. 이 양 잡으라. 그래서 애굽 땅에서 육신대로 사는 무엇을 먹까 입을까 마실까는 염려하는 세계에서 출애굽을 하려면 어린 양, 홍해를 걸으려면 어린 양, 광야에서 머물며 끊임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장막앞 어린 양,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젖과 꿀을 흐르게 한 그 생명의 법궤 어린 양. 이렇게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마칠 수 있도록 선지서신에는 출애굽의 날과 같이 그날의 역사가 일어날 때 출애굽 때와 같은 날이 될 거래요. 세상에 살던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들은 예수를 마치게 되는 젖과 꿀을 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러분한테 내어줬어요.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젖어서 젖과 꿀이는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이 주는 기쁨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의 땅, 그 땅을 우리한테 주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땅이 된 날이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사대, 애굽 땅에서 일러 가사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사대,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비벌입니다. 씨를 뿌리고 곡식과 그 모든 걸 추수하기 위한 봄의 역사예요. 봄은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고 또 가을까지 추수하는 걸 또 나와 있어요. 하지만 봄에도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곡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을은 그를 마치게 되는 추수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은 시편 1편에 기록되었듯이 시절을 쫓아 그 영적인 계절조차 우린 그로시에서 그로 끝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따라 형통한 가지가 됩니다. 그 열매를 맺는 그 형통한 존재가 돼요. 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허리띠를 띠고 바로 그 신을 신고 그 신을 벗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 모세야 네 신을 벗으라. 이때는 바로 세상 신을 신고 있던 놈들은 세상에 대해서 신을 벗는 겁니다.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은 내적인 것을 이제
내어주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겉으로는 세상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내적인 영적인 사람이었던 거 아시죠? 이제 우리는 그 영적인 내적인 그 신을 신을 때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내적인 백성이 출애굽하는 날, 영적인 존재가 출애굽 백성하는 날, 서양 사람들은 그 영적인 내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표적을 따라 이적을 따라 이끄심 받는 자요, 그분의 빛부심에 인도받아 그들은 하나님께 듣고 배우고 가르침 받는 날이에요. 이건 이 세상에 어떤 누구한테도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에만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예수 나오죠? 이게 바로 출애굽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 잡는 날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겉도 창조했은즉 속도 짓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안에. 예수님은 놀라운 내적인 은혜가 있음을 표현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이제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것은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선자들로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고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 절기가 실상이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몸으로 친히 증거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육체가 내 것이다. 근데 육체가 내 것이면 내가 내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 육체 가운데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확실한 자아의 소멸을 표현합니다. 어린 양을 먹고 어린 양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는 날이고 어린 양이 내 안에 세워지게 하고 어린 양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자아는 반드시 이 어린 양을 먹을 때 소멸돼야 돼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옛사람을, 자아를 소멸시킬 수 있고 멸절시킬 수 없어요. 어린 양을 여러분이 먹음으로 알미마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자아를 소멸시키도록 멸절시키도록 역사할 수 있는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광야의 길이에요. 광야의 길은 세상 살던 고난보다 광야의 길의 고난은 더 혹독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러운 세계로 들어간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 표적을 받은 자여 내적인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이끄시는 자녀들이라.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젖들이 얘기하고 내적인 자녀로서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도 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고 진실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없다. 하나님이 행하여 우리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서 이렇게 빛을 비치고 만유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게 하느니라 하고 그 모든 것은 산초초모 바다도 다 하나님이 지은 것을 증거하는 진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도 그 진실을 표현해야 돼요. 태초의 말씀, 독생자 그 예수가 있어 우리가 있다고. 아멘. 예수 나오죠. 바다를 치우다. 성경은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진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을 하고 그 예언 그대로 하나님은 때가 되며 그 말씀을 이루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은혜의 진실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 진실이 기록한 게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사복음서와 사도서신과 계시록이에요. 사도들의 서신 속에 계시록을 기록한 그 기록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 땅에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은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다 예수로 마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마치려면 여러분들은 그 사결필을 먹어야 되고 분명히 여러분한테는 더하거나 제하거나 하지 않고 왜곡되지 않는 진실 그대로 전하여 그 진실된 사람이 나올 수 있게 할 예수만 받아 먹어야 되는 날이에요. 예수에서 예수 끝난 그 태초의 말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적인 백성이요, 세상에 살던 자들이 영적인 주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역사는 바로 영적인 역사였어요. 영적인 역사를 행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는 무익하다. 수많은 사람이 장과 대접을 자신의 겉모습을 깨끗이 하며 의롭게 하며 자기 자력으로 온전히 깨끗하게, 자기 자력으로 부하게, 자기 자력으로 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력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복을 내리기를 그들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 단 하나도 네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육체는 무익하니라. 영은 살리는 것이요, 내가 이름하는 영이요 생명과 평안이라. 바로 장과 대접을 깨끗하며 자기 자력에 축복해 주길 원하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 와서 영적인 걸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적 백성, 영적인 백성이 나오도록 예수님은 그 영을 전한 거예요. 이게 출애굽 때 일어났던 영적 사역입니다. 내적 사역이고, 이 내적 사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은 이 세상에 있으나 영은 하나님 안에 있도록. 몸은 이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있도록.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게 합니다. 그날에 내가 너희 속에 있는 줄 너희가 알리라. 반열자, 반열 쳐라. 그러면서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해 중에 구하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개개인대로 어린 양을 취할지니라. 예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끌기 전에 먼저 예배할 자를 보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가족의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이젠 그 어린 양을 취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 어린 양을 내어줄 때예요. 이것이 바로 가족을 향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염려하는 존재가 되지 않고, 이젠 세상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육체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육체에 대한 가족의 염려가 아니라, 이제 어린 양을 믿지 않으므로, 어린 양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마치지 못할까봐 그것을 오히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내적인 백성이 되어 그들에게 그 어린 양을 전할수록 가족들한테 돈보다,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이 세상의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그 식구를 위해서 그 어린 양을 취하는 자. 아멘. 바로 그 식구를 해서 어린 양을 취하래요. 그리고 메인이 각각 이렇게 주님과 연합되는 날 각각 자기 일을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한답니다. 이 어린 양을 취한다는 오직 예수만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 되려면 예수님 말고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에 의로움이 필요해요? 세상에 덕의 행실이 필요해요? 나보다 뛰어난 게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명예가 필요해요? 명성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 있는 성인들이 필요해요? 필요한 건 뭐예요? 세상에 있어요? 없죠. 우리가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변하려면 하늘로서 오는 예수, 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변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변하려면 우리는 누구만 취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출애굽 때 어린 양을 취하는 놀라운 날입니다. 사도들도 우리를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할 어린 양을 취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루어진다고 표현합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한테 응하는 날이다. 그리고 이루어진 은혜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데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영적인 이 은혜가 내 자아를 소멸시키고 내 안에 내 육체 가운데 나라는 죄를 받아들인 욕심을 내는 탐욕을 내는 육체 가운데 살게 하는 이 자아를 멸절시키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그날에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리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게 된 예수, 그 예수를 취한 예수가 딴 데 있지 않고 내 안에 진짜 사시네. 나라는 존재는 소멸하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사도들이 증거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입니다. 어떤 환상이나 어떤 은사 받거나 예언적인 어떤 영안이 열려서 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신령한 존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표현하는
그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을 소멸시키고 내 안에 살게 된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은혜 따라 행하라. 제 앞에 흘려 삼아라. 나타나시리가 곧 나타나리니 네 안에서.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진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게 하고 우리 죽게 할 우리의 자아는 멸절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너희 안에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너희의 믿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주를 믿는 믿음 안에 항상 네 몸을 단정케 하고 항상 네 입과 네 눈과 네 몸에서 행하는 마음에 쓰는 모든 것을 제약을 살펴보고 그 제약을 분별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함으로 모든 제약에서 빠져나와 또한 주님을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너희는 네 안에 주 예수가 나타남을 사모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각각 어린 양을 취하시니 각 가족들은 식구를 내어 어린 양을 취해야 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술을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술을 따라서 하나를 취하래. 여러 사람을 위해서 어린 양 하나를 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의 달란트 따라 그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 그 은혜를 나눠줍니다. 누구는 이사야에게, 누구는 나홈에게, 누구는 모세에게 바로 영적인 그 은혜를 나눠줘 그 영적 존재를 세우는 그 어린 양을 취하게 합니다. 예수 나눠줘. 아멘. 이렇게 어린 양을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바로 식량은 뭐예요? 젖먹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다르다고 히브리서도 표현하죠. 너희가 젖먹 먹는 자가 같이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 자가 되었도다.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 진짜 먹을 게 있고 못 먹을 게 있어요. 가지 못할 자한테 주면 가겠어요? 못 갑니다. 갈 수 있는 자에게 먹이는 거. 또한 내려놓을 수 없는 자에게 내려놓으라면 내려줄 수 있는 거 안 내려놔요. 근데 내려놓을 수 있게 할 은혜를 주면 어떤 사람은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그 분량과 식량입니다. 젖을 먹을 자가 있고 단단한 걸 먹을 자가 있어요. 그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쉽게 꺾거나 이 사람은 쉽게 못 꺾어요. 어떤 사람은 쉽게 주거나 이 사람은 못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내려놓나 이 사람은 못 내려놓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을 보이나 이 사람은 그만한 믿음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것을 주면은 탈이 나요. 화가 되고 오히려 이 은혜로부터 멀리 떠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량에 따라 계산하여 그 식량을 나눠주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한테는 그러고 왜 저 사람한테 저럽니까? 왜 변화의산에 제자 다 데리고 가지 않고 몇 명만 데리고 왔을까요? 분량이 다릅니다. 그 제자들의 먹는 식량에 따라서 계산해 줘야 돼요. 왜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왜 하속들은 데리고 가지 못했을까? 거기서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하속들은 먹을 영적 수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거기서 아브라함이 믿음 보이는 그 아브라함한테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지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한테 큰 죄를 얻을 수 있기에 그들한테는 그것을 못 내어줍니다. 아브라함이 어린 양을 대신해서 그 이삭을 잡게 할 그 이삭을 바칠 수 있도록 주님은 아브라함을 이끕니다. 그 식량을 먹을 수 있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때쯤 되니까 식량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어린 양을 계산하니까 어린 양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 기꺼이 네가 이삭을 바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아브라함한테 취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이끄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때 보세요. 다 모세처럼 썼어요? 다 아벨처럼 썼어요? 다 에녹처럼 썼어요? 다 노아처럼 썼어요? 아닙니다. 그걸 받아들일 만한 분량된 자가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특별히 훈련시킨 자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신앙을 먹을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그들을 이 세상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를 때 그 노아가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각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그들이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그들의 분량에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의 말씀이 아벨로 했던, 에녹으로 했던, 노아로 했던, 어느 족장으로 했던, 어떤 지파대로 했던 그 어린 양이 있어요. 보면 어린 양이 끼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지기 적은 믿음을 보이는 하성한테도 어린 양이 보여요. 그 양을 계산한 날이에요. 그 하석은 거기밖에 쓰임받지 않는 어린 양을 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산합니다. 얘는 지금 어린 양 예수를 말미암아 마칠 수 있구나. 내가 너를 계산한 바 너는 그릇 시작해서 그릇 끝날 그 양을 취해도 되겠구나. 그걸 표현하잖아요.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다는 게 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예수님 없이 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주인공들 보세요. 그게 그들의 분량입니다. 그 분량에 따라 주님은 계산해 봅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만 잘할 수 있도록 그 어린 양을 취하게 주님은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어 마칠 자는 그 양을 취하게 할 겁니다. 이것이 다음 절에 표현합니다.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숫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래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워진 아벨, 에녹, 노아, 모세, 아론, 족장들, 선자들 다 여호수아, 예수로 세워졌죠. 그들은 예수로 세워서 예수로 행하는 양들이에요. 그리고 진홍같이 붉은 자입니다. 싸우고 다투며 믿음살하고 있어요. 그래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몸은 따라주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주님을 따라오자 고 마음의 원입니다. 그분의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염소한테도 양이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연된 숫꽃으로 흠없는 어린 양 숫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할지니라.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주님께 믿음 보이며 거룩한 길을 걸었던 자들한테서 그들을 그 믿음 생활하게 한 그 양을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잘못된 자들을 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염소들을 보세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염소들을 취할 수 있고 또한 들이받는 사도 바울 모습에서도 취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취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벨 읽으면 아벨이고 에녹 읽으면 에녹이고 여러분은 아브라함 읽으면 아브라함이고 이삭 읽으면 이삭이고 여러분 야곱은 야곱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진리 없이 그 말씀 없이 그 하나님 없이 세워지거나 이끌림 받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신앙생활 보세요. 다 누군가의 이끌림 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졌고 누군가의 가르침 받았어요.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들은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휴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에 쓰임할 수 있는 노아가 나온 거예요. 그것은 진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볼 때는 그냥 읽으면 그들이 보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그 진리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속의 죄인들을 통하여 염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말 안 듣고 목이 굳고 벽이 폐역한 강박한 종을 통해서 염소 취할 수 있고 지금 여러분의 현 모습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살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왔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은혜가 있다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서 짓는 죄, 생각 속에서 짓는 죄, 여러분 입으로 내뱉는 죄, 눈으로 보는 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은혜 받은 걸 간증하네. 그 양을 취하라. 아무 염소나 취할 수는 없습니다. 지가 죄인으로 있을 때, 주렁같이 부은 자로 있을 때, 자기가 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받아
그 은혜에 취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간절한 자들 보세요. 간절한 자들 보면 다 어린 양 예수가 있습니다. 그 염소 중에서 그 양을 취하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을 먹을 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12장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여러분, 성경은 외적인 것도 기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적인 것이 기록되어 있고 외적인 것이 기록되어 있으나 영적인 것을 기록한 거예요. 영적인 건 다 하나님이십니다. 다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우리 속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도 창조했은즉 속도 짓는다고 그랬어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예수님만의 하나님만 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만 거하게 되는 날이에요. 우리의 내면 속에 예수님만 거하게 하려면 예수로 서서 예수를 끝난 그 어린 양만 취해야 되고 내 내면에 예수님이 거하려면 내 내면 속으로만 받아들여야 돼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길은 천하만국의 영광도 없고 부유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사람들이 잘한다는 사람들의 명예와 명성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막 짓기 위한 기술자들과 또 그것을 인도하고 거기서 이끌 하나님의 불기둥 기둥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는 세상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 예수의 은혜와 이것이 바로 내면의 영적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하려면 여러분 내면은 예수만 받아들여야 돼요. 진리가 아니면 여러분 땅에 진리가 서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라. 이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거절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욕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 안에 서지 못하는 자예요. 성경은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서게 하려고 그래요. 이는 네 안에 계실 예수라. 하늘이야 하늘 치어자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5절로 해서 마무리 짓네요. 또 이어서 할 테니까 또 잘 들으시고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된 자들을 통해서 죄 없는 어린 양 예수를 취하는 거예요. 주만에 세워졌다는 종들을 보세요. 분명히 그들한테서 그들의 자력과 그들의 열심과 특심을 여러분들은 취한다면 그릇된 길로 가고 잘못된 걸 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예수를 취해야죠. 그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잘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은혜를 줬다. 그건 그 사람들의 자력과 그 사람들의 뛰어남을 취하는 거지 어린 양 취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양이라고 네가 생각한다면 그 양들 중에 있는 양을 취하라. 그것도 죄 없는 예수만. 그 주의 종이 그 성도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들어쓰는 겁니까? 그들의 달란트가 있어서 들어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네요. 그 사람한테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는 거지 그 사람한테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쓰지 못하네요.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쓰임받은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능력이라. 내가 참고 견디고 항상 죽음에 넘기며 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세상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내가 진실처럼 싸우자고 다투지 않고 이 거룩한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라. 내가 이 힘이 큰 능력을 지금까지 알았으니 이제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합니다. 예수! 진정 이 은혜를 깨달아 여러분 한 영 한 영혼이 오직 예수라는 그 예수님을 취하고 오직 예수란 그 예수님에 젖어서 오직 예수란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이 그 안에 젖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 사람이 마치는 자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영원히 주님의 기뻐할 예수만 보여준 자가 되기를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주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마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때에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떨어져 나지 않도록 아버지의 믿음으로 우리를 꽉 잡아 주사,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사 우리를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가 되게 한다는 그 땅에 우리로 거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